시대의 소망 240페이지 소망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깊이 절감이 되어집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일곱 교회 역사 속에 드러난 선악의 대쟁투를 보여주는 반면에 시대의 소망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치열한 대쟁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거처를 두고 싸우는 치열한 두 세력의 모습이 너무 여실하게 소망을 통하여 드러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대 소망 240페이지 한 문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를 바랍니다. 240페이지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라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청중들의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분기되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에 민족적 자존심이 뭐기에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설명하자 극렬한 민족적 자존심이 분기되어서 그분의 말씀은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질투는 모든 시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모든 사물을 삐뚤어지게 본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가장 우러나온 이 죄가 뭐죠? 이기심이요, 이기심.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심의 뿌리, 열매가 질투요, 질투. 자존대의 정신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절연되었으므로 이 복이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씀하자 자존심이 견딜 수 없어서 분기되어서 예수의 소리는 떠드는 소리 속에 묻히고 말았다. 이 백성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랑하였으나 이제 그들이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편견, 참 편견. 인간의 좁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열매가 편견의 편견. 우리는 절대 사람의 사람됨을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힌 대부분의 존재이기 때문에요. 편견이 손상을 입었으므로 곧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았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볼 것입니다. 영적 예배 속에 이기심이 들어와 앉아있다 그러거든요. 조금만 우쭐해지고 심지어 간증이나 설교나 선교나 헌금이나 전도하면서도 무역이 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 28장의 말씀인데요. 전도사업, 교회 부흥사업, 인기 있는 설교자, 전도자, 선교사, 예컨대 예수를 낳은 마리아마저 우쭐했다. 그도 끝나지 아니하면 그 죄에서 멸망할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함을 깨닫고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 희망이 없어요. 정말 희망이 없어요. 특정하면서도 죄를 지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다. 모두가 그분을 죽이려고 기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어디 있었는가? 우리가 그를 찔렀죠? 우리가 그를 찔렀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예수를 급히 끌고 가서 거꾸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고함과 저주의 소리가 공중을 메웠다. 어떤 자가 그분에게 돌을 던지자 예수께서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 내일 하겠습니다. 천사의 도움이었죠.
회당에서 그분 곁에 있었던 하늘의 사자들이 그 미친 군중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있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원수들로부터 가로막아 안전한 장소로 구절을 인도하였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 함께 몇 구절을 찾으면서 이렇게 속절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소망 되신 그분께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왜 사랑하라 그러셨는지, 왜 영생의 조건이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정말 깊이 깨닫고 찾아볼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우리를 주님께 헌신하고 그분께 묻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계는 흐려져서 회정은 국어 말씀처럼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를 거예요. 자, 먼저 익숙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상기하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유일한 희망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먼저 교훈을 받고 성경과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4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제가 마저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이 구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8절 9절. 참된 회개의 슬픔, 참된 회개의 슬픔. 세 번째 줄에 보시니까 진리가 우리를 성악케 하는 능력인데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은 좋지만 어리석은 농담, 희롱, 경박한 짓, 비판, 정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빨리 회개할 필요가 있다. 이걸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순수한 회개를 경험할 필요가 있다. 회개란 결정적으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아라. 그들은 순수한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가? 애통하는 자는 복의 날이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뭘 애통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죄되구나. 로마서 7장 7절 9절 바울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내가 더럽고 추하구나. 깜짝 놀라서 그는 결정적으로 회개해버렸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에 얼마나 우리가 깊이 기울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여러분 좀 보셨죠, 여러분? 민족적 자존심, 편견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을 마치 저질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기별이 임하면 기별자와 더불어 전쟁을 시작하고,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다. 나중에 봅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 맞아?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그날, 다시는 시험도 없는 그날 오기 전, 심지어 타락전 아담과 하와일지라도 영원한 안전한 곳에 두기 전에 시험으로 충성이 입증되어야 하였다. 타락전의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통하여 충성이 입증된 다음 그들을 타락하여 잃어버린 천사들의 자리를 채우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의 인간이 과연 충성하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 시험의 장면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었고, 불행하게도 충성에서 벗어난 불순종을 통하여 에덴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더 큰 시험을 통하여, 다시 시련을 통하여 충성을 배운 다음에 하늘에 들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주님 오시면 시험도 없을 겁니다. 시험도, 그죠? 시험도, 유혹하는 자도, 타락한 본성도, 육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돌아오십시오. 왜 시험이 오는가? 여러분, 왜 시험들이 오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날마다 바랍니다. 그들은 죄의 진면목을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 4장 8절 9절을 염두하시면서 우리 성경 몇 가지를 좀 보시면서 우리 유일한 소망이 어디 있는가 성경으로 답을 찾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잘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몇 개를 찾겠습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더럽고 부패되어 있다. 지난번 공부했죠. 레위기 4장의 말씀인가요? 구약의 짐승을 금멸할 때 아시죠? 칼로 잘라서 심장까지, 뒤에 뼛속까지 다 살핀다. 누가 능히 그분께 서리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언부감 1권 441페이지 말씀이요. 정언부감 1권 441페이지 말씀. 부조들의 시대, 다윗의 시대, 선자야 사도의 시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강력하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 사실이, 다시요, 죄로부터 구원해 내신 사실이 기록된 거룩한 역사의 경우를 바라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가르침을 받고자 갈급해야 하며, 들으십시오, 은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육신에 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메모만 하십시오. 우리의 의는 다 더럽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선한 행실도 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단 하나의 선도 인간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행동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 절감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은 한마디로 죄가 사는 거처다, 온상이다, 집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마태 15장 19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의 회방이니. 맞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의 품성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오해하지는 않겠죠? 더러운 손을 먹으면 더러워지는데 이것은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육신에 속한 마음은 죄가 사는 집입니다. 집. 온갖 악한 마귀가 들끓는 처수가 우리 마음이죠. 마음.
그러므로 산상보훈 141페이지, 산상보훈 141페이지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산상보훈 141페이지 마치는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들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 교만,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분께서 우리의 자아와 또 자신의 의지와 습관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성령은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의 정력은 하나님과 협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러므로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고 자아를 낮추는 일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어제 간증하셨습니다, 집사님. 그러므로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늘에 가는 것이 좁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그분의 고난을 묵상해 보아라. 힘든가? 구주께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는데 하늘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이기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그러므로 실제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절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므로 이 구절 주석을 여러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4장 23절. 실제적 신앙생활은 뭔가? 성령으로 예수의 품성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 신앙이 뭔가?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향기를 성령을 통해서 호흡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향기, 향기. 로마서 요한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죠. 성령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향기,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호흡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숨을 깊이 내보시면서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것은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곧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인데 곧 예수의 품성을 받으란 말이 의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진데 정말 더럽고 부패한 마음, 정말 더러운 의, 죄가 사는 온상인 마음의 거처가 되었을진데 우리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재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창조 없이는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결하고 정결케 된 영혼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고고 13장 5절 잘 아시죠?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사람들입니다. 정결케 되어지고 순결해진 마음속에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부유한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죄를 영원히 거치는 기별인데,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거나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가마에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성령의 향기를 호흡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향기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입니다. 성경 하나 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13절과 18절을 볼 텐데, 보기 전에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야고보 3장 11,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샘물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썰물을 낼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분명하죠. 우리에게 왜 시기 질투 열매가 맺히는가? 왜 편견이 있는가? 왜 성질을 내는가? 우리는 가시나무에 아직 불과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냐? 말로만 하지 마라. 지식을 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구원받았다, 뭐 한다, 그렇게 말로 하지 마라.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런데 너희는 독한 시기,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안 오라, 진리를 안 오라 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말장인데, 그들의 지혜는 마귀한테서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하늘이 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아주 잘 들어주고, 남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양순, 관용, 그렇게 너그럽죠. 불친절하거나 원수거나 거친 사람이거나 무례하거나 주님은 관용을 베푸셨죠. 그렇게 몹쓸 원수도 용서하시죠. 비열한 저주의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를 동제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관용이죠. 관용이죠. 양순합니다.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갑자기 마음에 찡합니다. 예수의 얼굴은 늘 긍휼로 어우러져 있었다. 늘 그의 눈에 눈물이 자주 고였답니다. 여러분,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만드시, 이것만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없어요. 완고함, 위압적인 자세, 군림하는 자세, 이 마귀의 모습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모습이요.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침 뱉고 수염 뽑고 뺨 때리고 눈 가리도 아무 감정을 안 나타내잖아요. 용사보다 강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거절했습니까? 죄가 과학이 되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산 연결이 안 되고서 죄를 도무지 못 이기는 것이 경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단이 그들에게 뭘 심어주는 거예요? 초림의 구절을 숨겨놓고 영광의 구절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석받아 먹어버리죠. 오늘날 성소 정결의 기별이 철저하게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 재림교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편벽과 거짓이 없다. 편벽이 없다. 좀 전에 보았죠. 그들의 편견이 자격을 받아서 예수를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들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이방인들은 이미 은혜에서 절연된 사람인데, 아니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요? 우리보다 더 대접을 잘 받는다고요? 편견요, 편견. 잘못된 지식이 편견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은 이렇게 민족적 자존심의 장벽다. 18절.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한 구절을 더 보고 아침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할 말씀이요. 예내신에 보면요, 목회 제도에 죄가 들어갔고, 전도에 죄가 들어오고, 헌금 바구니에 죄가 들어가고, 간정에 죄가 들어가고. 여러분, 참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파괴시켜요. 자, 에스겔 28장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28장 폈으면 16절부터 읽기를 원합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 투로 왕 바벨론 장사가 잘 되니까 교만하다, 그렇게 문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영적으로 풀이해 드릴 거예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걸어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고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을 잘 보세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죄가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더럽혔다. 우리 마음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 불을 내어서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예, 우리 사람들의 선한 행실을 기념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좋은 일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옥합 향유를 깨뜨린 여인을 영원히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것은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주님의 은혜의 열매였기 때문에 이기심 많은 사람들 영원히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 헌단하고 헌금하고 이름 명단 작성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은퇴식에 엄청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다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에요. 학위, 스펙,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인간이 만든 외양이 없었죠? 없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늘에 갈 유일한 것은 우리의 품성이에요, 품성.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28장 17절을 좀 펴십시오. 주석을. 두로 왕을 통해 묘사된 사탄의 불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로 왕을 통해서 묘사된 사탄의 불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두 번째 문자를 보시면요, 루스벨은 차츰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게 되었다 하죠? 우리 앞으로 좀 넘어오셔서 이 구절을 앞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5절 19절에 28장 15, 19절 있죠? 여기를 보면 참 좋아요. 이걸 읽고 제가 마칩니다. 폈습니까? 부패케 하는 사탄의 일이라는 제목이 있죠. 예, 여기에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세 번째 문단을 좀 펴세요. 28장 15, 19에 세 번째 문단을 펴십시오. 사단의 활동이 용락되어 온 것처럼
모든 사건들이 접수되고 수리되는 때는 마지막 큰 날이 될 것이다. 그날은 마귀와 그를 동정하던 모든 사람들, 그의 지배하에서 그를 섬기면서 그와 운명을 같이 해온 모든 자들에게 최후의 영원한 정죄의 날이 될 것이다. 그가 반역을 일으킨 데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실 때 사단은 무슨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어떤 원인에다 호소할 수 있을까? 모든 혀가 잠잠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한 것을 말하고 참소의 말을 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던 그 모든 입들, 그리고 대받아서 비난하는 말들, 거짓말을 하도록 그대로 잘 훈련된 모든 입들이 다 다물어질 것이다. 반역한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말없이 서 있다.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다. 우리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 문단 읽습니다. 하늘에서, 우리 그 앞에 말씀 하나 더 봐야 되겠습니다.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있죠? 예. 하늘에서 사단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바로 앞에 문단.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도다. 무역이 불의함이라 말이 무슨 말인가? 타락한 거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 직무에 이기주의를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직무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 이기주의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가리켜서 무역이 불의하다 뜻이다. 영적 봉사는 우주의 복지를 위하는 일이어야 하며 그런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께 간합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하늘에서 사단이 일하면서 가지고 있던 원칙은 그가 이 세상에서 인간 대리자를 내세워서 일할 때와 똑같은 원칙이다. 지상의 모든 나라들과 교회들이 점차로 부패되어 가는 것은 바로 이 부패 원칙에 의해서이다. 사단은 이 원칙들을 작동시킴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부패시키고 있다. 이 정책은 하늘에서 처음 시작한 후에 그와 똑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 사단은 노아의 때와 세상을 타락시켰던 폭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다. 영적 직무에 이기심이 들어온 죄가 있다. 이것이 교회를 지금 타락시키고 있다.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편견과 자존심, 이 죄들이 그들을 얼마나 시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구주를 거절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죄가 구주를 못 보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경험을 더 깊이 속히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십시다. 아버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100%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경건해 보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 애를 썼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구주를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현대 이스라엘 우리의 삶도 그 동일한 역사가 반복된다는 경고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8절처럼 좀처럼 우리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습관적으로 죄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쇠사슬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취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죄가 있을 곳이 없는, 마귀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주의 용모를 따라 품성을 따라서 지어지는 행복한 영생의 경험이 오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동산에 불편한 몸을 가진 귀한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오 주님이시여, 그들의 허물과 죄를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돌이켜 회상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마음의 성전을 거처를 하나님께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게 하셔서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동성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이루신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